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신을 벗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가 잃어버린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끔찍한 얼굴로 변해버린 것이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 제발 보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들이 각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나의 형상 때문이시겠죠. 내가 만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얼굴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변해할 수가 있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귀신처럼 변해버리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얼굴이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 회복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홍수 심판은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그러진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죠. 바벨탑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그러져 버린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모세,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그 온유가 지면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도의 얼굴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수가 무척 빠르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 바로가 앞으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다시 바로가 명령을 새롭게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이 각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만약에 그 아이가 사내아이면은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사내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절망적인 시대, 암흑의 시대에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했겠죠.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도 사랑은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남자 여자는 눈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 그리고 그 레위인의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 시대가 어둡지만은 우리는 사랑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더니 결혼했더니 임신했더니 아이가 태어났더니 이 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출산입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정말 귀여운 아들입니까? 그러나 슬픈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또 보니까 특별히 잘생겼대요. 사실 뭐 어느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이 낳아놓고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런 부모 보셨습니까? 다 잘생겼겠죠. 이목구비가 보기에도 뚜렷했겠죠. 우리가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부모는 보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석 달 동안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하고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경은 지금 레위인 어머니, 레위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6장에 가면,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은 이 요게벳은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는 동안 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얻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3절 더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를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누가 아버지가 했는지 어머니가 했는지 둘이 했는지 이 주어가 혼돈스러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칠하고 담고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은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편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 모든 어머니가 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누구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같이 겪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버렸을 것입니다. 부모가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을 살리느라고 이미 아이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끝내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립니까? 그래요. 레위인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헬라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테바를 보여주셔서 그 방주의 식양과 크기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요게벳에게는 동일하게 방주처럼 생긴, 나무 상자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상자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방주나 이 갈대 상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방주나 갈대 상자나 닷도 없고 돛도 없어요. 동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방향을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자나 방주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이렇게 응답으로 받고 나서 나일강에 가서 갈대를 꺾고 와서 거기다 안에 역청을 칠하고 진을 발라서 새지 않는 바구니처럼 생긴 상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누구나 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버렸지만 이 요게벳만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내려놓음의 차이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버린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행동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것은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대상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만큼 아이들 힘듭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만큼 아이들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요. 요게벳이 모든 동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여인들이 그 아이들을 버렸지만 요게벳은 끝까지 기도하고 그 아이를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딸 미리암에게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까? 왕궁에 목욕탕이 없습니까? 왕궁에 더운 물이 안 나옵니까? 왜 바로의 딸이 거기 나왔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갈대 상자가 그렇게 관심이 가서 열어보라고 지시를 시녀들에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히브리인의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왜 바로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으라는 명령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알고도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재수죠. 운이죠. 운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필연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딸이 아니고서는 그 아이를 살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바로의 딸이 그날따라 집에서 조용히 시녀들 데리고 목욕 안 하고 왜 나일 강가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겠습니까? 우는 아이를 보고 왜 내가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책임지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걸 보고 나타나서 미리암이 달려가서 금방 얘기를 해요. 제가 혹시 이 우는 아이 젖좀 먹이게 젖 먹이를 유모한 사람 찾아올까요? 그래, 나한테 데려와 봐라. 자기 엄마를 데려가. 자기 엄마를 데려가. 요게벳이 다시 그 아이 바로의 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주가, 내가 젖 먹이는 삭스를 줄 테니 네가 이 아이 젖을 좀 먹여서 당분간 키울 수 있겠니? 무슨 이런 횡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아이 젖을 먹이고 돈을 받은 여인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자기 아이 자기가 젖 먹이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왕궁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 아이 젖을 먹인 것이에요. 젖을 떼면 나한테 다시 보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였겠어요? 여러분, 젖을 먹이는 동안 이 아이에게 뭐를 가르쳤겠어요? 저는 요게벳이 정말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젖을 때면 헤어질 아이, 내 손을 벗어나야 할 아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뭘 심어줄 것인가를 날마다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고 종일 그 아이에게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정말 뭐 어디를 졸업했다 그러면 뭐 너무 유명한 학교라서 꼭 자랑 같은데, 그 자매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 남편과 결혼하더니 아이를 출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완전히 이게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친구들이 답답해서 권고를 했어요. 그 딸의 그 자매 아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커리어를 지금 놓치면 나중에 네가 애 다 키우고 돌아오면 누가 네 자리를 지켜놨다가 도로 준대? 그냥 일하라고. 애 좀 돌보는 사람 손에 맡기면 되잖아.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참 자매가 놀라웠어요. 제 아내하고 한번 같이 그 아이 돌보는 걸 한두 시간 지켜본 일이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귀찮게도 다 받아줘요. 아이가 묻는 모든 질문에 끝까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 저게 사랑이구나. 저렇게 자란 아이가 잘못 자랄 리가 있겠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참 잘한다. 그 보모나 파출부한테 좀 이렇게 맡겨도 될 텐데 너 그렇게 힘들지 않냐. 대답이 그래요. 어떻게 이 아이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한 이 아이를 내가 보모 수준으로 기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맡길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 맞벌이 부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형편 어려우시니까 다 맞벌이 부부 해야겠죠. 그러나 이 자매 말을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커리어나 우리 자신의 무슨
일생의 꿈을 쫓아서 아이를 희생하기 위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내려놓고 하나님 다른 일 좀 제 갖게 해주세요. 이게 바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곡들과 문제나 병폐들은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올인해서 키우지 않은 탓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 말귀 알아들으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말귀를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좀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애들 멀리하고,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이들이야 밑에 있어 마땅하지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도 합당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은 그렇게 4살 때까지 키웠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4살 때까지 아이들 젖을 먹였대요. 젖을 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7절,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처럼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의 딸이 건졌습니까? 예, 바로의 딸이 건졌죠. 그러나 바로의 딸이 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바로의 딸의 손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모세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왜 건져내셨습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건져내셨습니까? 그래요. 이 모세를 건져낸 목적을 우리가 다음 장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엇 때문에 모세를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끝없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200만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회복케 하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추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건져내는 이 건져낸 존재, 건짐을 받은 인생,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건져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건져낸 인생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짐을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건져내셔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간 교육받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왕궁에서 건져내세요. 어떻게 건져내실까요? 살인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혈기가 넘쳤어요. 히브리인이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 10장에게 얻어맞는 히브리인 동족을 봤어요. 죽도록 얻어맞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그 애굽 근로 감독관을 쳐서 죽였어요.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발각이 됐어요. 바로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요. 이드로라는 양 치는 사람한테 가서 장인 삼고 그 딸 십보라 얻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사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처럼 자란, 아니 왕자로 자란 이 모세가 40년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양 몇 마리 이끌고 기껏 한다는 일이 뭐였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왕궁에서 먼저 건짐을 또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나이 들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죠.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최희준보다 일찍 부른 거네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삶이구나. 이건 내가 잠시 왔다 가는 거구나. 왕궁의 삶도 잠시고 이 광야의 삶도 언젠가 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요. 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간 시간이었어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참 내가 일할 나이에 날 이렇게 만들더니 지금 나보고 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을 건져주십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다시 나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독에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다시 또 건져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어딘가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짐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요. 그에게 그런 임무가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건져내셨습니까?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건짐을 받은 이유는 노예 삶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건져내신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건짐을 받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조선에 타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먼저 건져서 불러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먼저 건짐을 받고 나서 세월호 선장처럼 방에 앉아가지고 돈이 젖었다고 그 돈을 꺼내서 말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짐을 받고도 물에 빠졌던 내 보따리는 어디 갔습니까? 물에 빠진 내 가방은 왜 안 보입니까? 물에 빠진 내 지갑은 어디 갔어요? 이러고 있어서 되겠냐고요. 우리를 세월로 선원들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 보기를. 여러분, 먼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밧줄 내미는 일이에요.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밧줄을 내미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 던져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초점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물에 건짐을 받은 순간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이후로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 하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걸어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저와 여러분,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던져주는 일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목을 길게 빼고 오늘 예배 누가 왔나? 오늘 저 사람은 왜 왔나? 저 사람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사람인가? 이건 유람선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조선이란 날마다 긴박한 곳이에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요. 건짐을 받고도 제발 내 보따리 타령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져주셨으면, 살아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지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생명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어인 공동체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교회가 동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어가 되시고 이 교회가 동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손과 발로서의 그런 동사로서 존재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다른 일을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들이 손과 발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데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마치 우리가 세월호처럼, 세월호에서 구원받은 마치 그 승무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월호는 보고 뭐 하셨습니까? 그게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누가 믿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같이 우셨어요. 우리는 그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썩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어디 한 곳에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이 모양이에요. 실상을 보니까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들의 저 희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저들의 생명, 302명의 생명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더 끔찍한 심판을 우리에게 막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값없이 건져주셨기에 하나님 그 건져주신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보따리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보따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 빠져서 죽어가는 저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사람, 그 사람들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모세를 건져주시듯 건져주셨습니다. 건짐을 받은 인생, 건져내신 인생,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새 생명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 것 따지고 내 것 챙기고 아직도 여전히 내 것, 남의 것, 어떻게 하면 내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욕심을 내며 탐욕스럽게 살 것인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그렇게 추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월호의 승무원들처럼 먼저 건짐을 받고도 남아서 저렇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모른 체하고 먼저 달아나는 저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 사방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밧줄을 내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희들 건져주셨기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다가 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얻고도 생명 아닌 것들에 다시 목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짐을 받고 나서 주님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내 보따리 좀 챙겨주세요, 그런데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건짐 받지 못한 사람들,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밧줄을 내려드리는 저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시라고 전한 이 밧줄 저들에게 내려드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생명들도 먼저 건짐받은 저희들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성도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모습을 갖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것 감사해서 날마다 감격으로 눈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